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에녹의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휴거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에녹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휴거되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초세에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엘리야도 죽지 않고 불수리에 불말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초세에는 에녹이 승천해 올라갔고 그리고 중세에는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갔고 말세에는 예수님이, 물론 말세의 초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며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굉장히 다급하고 급급했어요. 자기네들의 생애에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알았어요. 자기네 생애에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믿었지요. 내 생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핍박이 두렵지 않지요. 목숨 걸고 믿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야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정확히는 모르지만 성경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실 텐데 아마 곧 멀지 않아서 오실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에녹의 신앙 본받고 또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이 에녹의 신앙 다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에녹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5년 동안은 적당히 아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묵시가 없이 살았어요. 근데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부터 하나님의 묵시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가정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았던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성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65년은 적당히 아무렇게 살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창을 던진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성을 쌓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정문에서 창을 들고 보초를 서 있지요. 근데 창을 던졌단 말은 적진이 너무 우세하고 강력하니까
적진하고 싸울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창을 던졌다는 말은 항복했다. 투항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당신들의 목숨이다. 우리는 죽는 날이다. 우리는 심판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드셀라가 이름이 뜻이 창을 던진다는 뜻인데 이 말은 죽는 날이다. 심판받는 날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 얘가 죽는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죽는 날은 심판받는 날이다. 세상 끝장나는 날이다. 그러니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감기만 걸려도 아이가 죽을까 걱정되고, 아이가 좀 배 아프고 그러면 죽을까 걱정되고, 그러면 죽을까 걱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고, 요셉 때에는 요셉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 사무엘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꼭 적절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구원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종으로 쓰셨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쓰시고 일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인데, 노아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거룩한 영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 삶이라는 것은 늘 경건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죄와 상관없이 살고 정말로 성화된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분일초 주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야죠. 많은 사람을 일깨우며 살아야죠. 그러면 에녹이 자기 혼자만 살려고 했겠어요? 자기 가족들 또 손자가 노아잖아요. 노아가 손자예요. 그러니까 손자에게 노아에게도 늘 경고하고 또 거룩하게 살도록, 그러니까 이 손자까지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믿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요. 우리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가장 중요하죠.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가족이 살지 못하고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비참하지요. 절대로 가족이 심판받으면 안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녹의 신앙, 이 에녹의 영성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그러려면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느냐? 사랑하는 삶.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원수 짓지 말고, 사랑 관계를 껄끄럽게 하지 말고, 항상 사랑 관계를 곱게 가지고 사랑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오해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자꾸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 사이가 껄끄러워지면 안 돼요. 누구하고도 껄끄럽게 살지 말아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랑이 최고고 내가 한보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일보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혹은 때를 따라서는 내가 손해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져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히 여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미운 사람은 믿고 껄끄러운 사람은 껄끄럽고 교회 다니면서도 싫은 사람은 싫고 그래서 안 됩니다. 다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해야 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공예배가 있어요. 공예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사실. 이 교회에서 공으로 드리는 공예배를 절대 빠지지 말고 꼭꼭 참석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공예배만 가지고 다가 아니요.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삶, 나홀로 예배, 나홀로 기도 생활도 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정에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환난 없이 휴거받은 모델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휴거가 있는데 에녹은 환난 받지 않고 휴거받는 모델이고 엘리야는 많은 아방의 환난을 겪었어요. 이세벨이 환난을 겪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과 싸우는 환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불수레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휴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에녹은 환난 전에 환난 받지 않고 휴거되는 모델이고 엘리야는 환난과 싸우고 환난에서 이기고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되는 모델입니다. 다 휴거받는 것은 큰 축복이고 첫째 벌에 참여하는 축복인데 기왕이면 우리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환난 전에 휴거되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라면 엘리야처럼 영적 전쟁 싸워 이겨야 됩니다. 바알신이 뭡니까? 아세라신이 뭡니까? 세상 만문, 물질 우상신앙, 여러 가지 사탄 마귀 문화, 이 바벨론 문화, 죄의 문화 싸워 이기고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이 엘리야 신앙입니다. 엘리야 신앙은 뭐라 그랬지요? 환난 통과하고 휴거받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물론 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신앙 되어야 하고 그러면 초점이 뭐라 그랬지 아까? 사랑입니다. 절대 사람 관계에 껄끄러우면 안 돼요. 누구하고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람 사이가 불편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관계를 아름답게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 기도가 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에녹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살아서 환난 전에 휴거되는 그 신앙을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엘리야처럼 영적 싸움에 끝까지 싸워 이기고 환난 통과하고라도 죽지 않고 둘째 휴거의 반열에 들어갈 수는 그 축복을 받아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열심을 부어 주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에녹의 신앙 본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육체의 썩음을 보지 않고 살아생전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휴거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사오니 은혜를 크게 입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엘리야처럼 모든 만몬신, 이 물질 우상신앙, 바벨론 문화 싸워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첫째 벌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도 왕노릇하고 제상 노릇할 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온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사명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축복하며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